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찬송가 43장 올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옛날의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라 모이라고 정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말에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밖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성경 낭독 교동문 제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314장 올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배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잠들 때 하는 말 거실씀. 다만 내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예배를 대표해서 김성모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심을 또한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나이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전제하고 내 인생을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놓치지 않게 저희들 항상 또한 인도하심을 인해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도록 부름받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지체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에서 회복의 사역을 맡는 사람의 것을 날마다 알가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성도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죄짓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죽게 하듯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없음을 또한 이 시간 알가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정하시고 우리를 모르는 것을 우리에 대해서 기도하시며 또 안타까워하시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사소한 대목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바꾸가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완성시켜 간 것을 또한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우리 보기에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든든히 우리 참된 교회가 몽교교회를 세우신 것을 또한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우리가 서로 힘써 기도하며 또 힘을 냅시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셨던 목적을 서로 지금 여기서 이루어간 것처럼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시행될 때마다 기쁨으로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가기를 원합나이다. 천성을 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잔치에 참여하여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
살아가기에 부정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귀하게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시며 그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삼는 한 주간 되기를 또한 원합나이다. 목사, 장로, 권사 십자로 세우시고 우리들에게 목적과 근거가 자랑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제시한 뜻의 순종과 인내가 필요하게 하시고 외면과 나태와 핑계거리가 우리에게 없게 하시며 날마다 주어진 체감 아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부정 없도록 이 시간 간구함나이다. 이 시간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각각의 영혼과 소망과 믿음으로 붙잡아 이 고난에서 성도가 이 현실의 책임들을 담아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또한 원합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라며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자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요 질서의 자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때마다 시간마다 잘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귀한 가정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최선을 다하여 늘 살아가기에 부정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하지 않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생명과 진리와 은혜로 아버지 목표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지키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장 올리며 헌상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한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모두 드리네. 내게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멀리 아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모두 드리네.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0의 1조 우리 강승대 청년 드리셨습니다. 강승년 청년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감사한금 강영철 목사 항상 감사합니다. 하강호 강영신 선교사 드리셨습니다. 김영태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하정연 청년 감사한금 그리고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여 주셨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다하고 마치니 그날에 안식하였더라 말씀하셨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우리에게 그 만족과 그 감사와 그 기쁨과 그 흡족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눠주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목적지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영생을 맛보며 하늘 영광 우리에게 보여주며 아버지 감사하였던 것들을 대표하여 10의 1조와 감사한금과 그리고 특별히 2억 만리 타국 땅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없는 한 아버지 하나님 존재와 그리고 사역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성 없는 짐승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2억 만리 타국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는 선교사 가정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되어지는 귀한 감사한금을 우리 귀한 집사님 권석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이 날마다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게 해 주시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으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다 가진 자로 넉넉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순수한 복음의 설교와 거룩한 성례와 올바른 권징이 시행되어서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집니다. 영광 받아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서부터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진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노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의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아침에 우리 차를 가지고 예배당에 오는데 주일날 자신의 체력을 위해서 선남 선녀들이, 저 같은 사람은 자전거를 타도 몸무게가 거의 0.1톤쯤 나가니까 이렇게 속력이 나지 않고 세상 말로 이렇게 뽀대가 없어요. 우리 김영태 전도사, 집사님 정도, 우리 김영 장로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자전거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딱 가면 자전거가 잘 나가죠. 예. 그러니까 자신의 체력을 위해서 신호대기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쪽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예배당만 다녔으면 좋겠다. 예배당만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다니지 않고 자신의 만족, 자신의 체력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아침마다 그 뽀대나게 그 라이딩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죠. 그 얘기가 오늘 이 아하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그런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오늘도 예배당에 출석하지 않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은 반면교사. 외우셔야 돼. 성경은 반면교사. 근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 인물들, 우리 유해순 권사님의 주특기, 민주당, 한나라당 나오면 욕하는 것으로 자기 책임을 다하죠. 아, 이 아하스 이 병신 같은 새끼. 아, 왜 이렇게 해서 병신같이. 이렇게 하면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습니다. 아, 바로 이 자식. 아,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칭찬하면 내가 내 생활을 책임져서 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성경은 반면교사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목적,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한국말로 쉽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세상의 예를 들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딱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면 자전거 타는 사람을 봐도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50년, 60년, 70년 다녔다 해도 그냥 예배당에 와서만 예수님이고 나가서는 부처님이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천당은 가니까요. 천당은 가니까 괜찮은데, 내가 온 것은 우리 양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권사님들을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비싼 돈을 내잖아요. 가성비가 되게 안 좋은 신앙생활을 해요. 비싸게 11조도 되고 감사헌금도 하고 선교, 구제 이런 여러 가지 헌금들을 하는 데 비해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이익금,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면 그거에 대해서 수익이 700, 800 벌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돈을 내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익을 보지 못해. 이것은 목사의 잘못입니다. 목사의 잘못.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것은 목사가 멍청해서 그런 거고, 목사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년에는 정말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가성비 나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아하스 왕은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아하스 왕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 유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인데 이제 이 다윗이 그 자손들 중에 계속해서 왕이 되다가 이 아하스 왕을 성경은 지금 열왕기 하의 한 장, 그리고 이사야의 7장, 그리고 역대 하의 2장, 이렇게 해서 무려 넉 장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넉 장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 오고 오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틀리더라 이런 얘기죠. 아, 틀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틀리지 마라. 응? 내 자식들은 좀 깔끔하게 틀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일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과 관계에서 이제 뭐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운전하다가 노가다 하다가 뭐 일하다가 설거지하다가 왔는데 뜬금없이 신학적인 얘기하면 먼 나라 딴 나라 얘기 같으니까 요 팩트라는 국어 사전식으로 성경을 일단 해석은 해줄게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아버지가 요담이고 할아버지가 우시아예요. 우시아와 요담은 비교적 예수를 잘 믿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하스도 우리가 보기엔 성경에서 아주 나쁜 왕이에요. 비교적 예수를 잘 못 믿는 왕. 한번 따라합니다. 그래도 천당은 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당은 간 거야. 천당은 갔는데 왜 이 비교적 예수를 잘못 믿는 내용을 넉 장씩이나 할애하면서 기록을 했을까? 그 당시에 불안한 국제 정세는 아시리아라는 아수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중국 같은 나라, 러시아 같은 나라죠. 이런 나라가 워낙에 세력을 확장하니까 유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 아람 군대를 연합을 해서 이 큰 나라하고 맞서려고 하는데 이 아람하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연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유다인 나라의 대장인 아하스 왕은 나 너네하고 연합 안 해. 나는 더 큰 나라하고 놀 거야. 이렇게 해서 아수르하고 연합을 해서 그 위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또 아람의 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람 왕에게 고맙다고, 죽인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아수르 왕을, 이 아람 왕이 이제 다메섹까지 오니까, 이게 한국말로 얘기해 줘야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남한이죠. 그다음 북한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있어. 그다음에 저 위에 러시아가 있는데 중국하고 이 북한하고 한국이 힘을 합쳐서 러시아를 몰아내자 이렇게 되었는데 한국이 난 못해. 윤석열이가 난 미국하고 놀 거야. 그래서 러시아가 와서 중국 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왕이 어디 와 있냐면 지금 중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다메섹이라는 거죠. 다메섹에 이제 윤석열이가 얼른 찾아간 거야. 가보니까 다메섹에 너무나 이 제사를 드리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라든지 그 제사장의 복장이라든지 권사님들의 그 쓸데없이 돈을 드린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멋있고 화려하게 보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전화를, 핸드폰을 딱 하는 거야. 야, 조용규 목사, 야, 강혁철 목사,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멋있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열심히 있어. 요렇게 예배당 바꿔. 알았지? 이렇게 하니까 조용규 목사님이 예, 강희철 목사가 예, 이렇게 해서 바꾼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성경은 역사를 통하여서, 세상을 통하여서 성도의 대표성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에서만 가르쳐 주는 거니까 한번 따라봐요. 성경의 인물과 사건은 우리의 대표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 하면 우리 김영태 집사다 이 얘기요. 이 바로 이렇게 하면 이게 김영 장로다 이런 얘기야. 저 바로 저 자식 저 나쁜 새끼 저 가련유다 저 자식 나쁜 새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도의 책임을 떼어버리려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은 우리가 역사와 세상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우리 유해순 권사님 저것들은 맨날 와서 거짓말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성도의 책임을 떼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지금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의 공통점. 다윗은 훌륭하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나쁜 년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야 하니까 현실 속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왜 고달픈가? 현실 속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 생각과 이 세상과 역사는 안 돌아가는가? 이걸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설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아하스의 현실 문제는 우리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문제는 15장, 11개 15장 한번 봅시다. 37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자, 그때 누가 1번 부처님, 2번 하나님. 그때 누가 부처님이 하나님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이걸 놓치니까 자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성도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으로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마는 거죠.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현실은 불안한 국제 정세입니다. 아하스 입장에서. 그래서 이 국제 정세, 이 불안한 현실, 우리 암 걸린 현실, 돈 없는 현실, 꼭 내가 일 안 하면 내일 죽을 것 같은 그 현실, 이 현실을 위해서 아하스는 어떻게 하냐면 열심을 해요. 지 아들을 몰래에게 가서 바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엄청나게 이 아하스는 노력을 해요. 아주 종교적으로. 천지심령이여 아무튼 간에 나에게 모든 복만 준다면은 고무신이든 하얀 검정 고무신이든 뭐 상관없이 아무튼 나에게 복만 주시고 아무튼 나에게 이 현실 문제만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아하스, 그 대표성으로 강영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으로 얘기하면 3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죽어서 세상을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다 완성했다라고 하는데 왜 성도는 선행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거 이제 똑같은 거예요. 좀 어렵죠? 설교가 어려워야 돼. 강영철 목사 설교 알아들으면 우리 참된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어려워야 돼. 왜? 세상에 있는 이 잡종교들하고는 틀려야 됩니다.
결국 그 얘기라는 거죠. 자, 결국 전에 우상 앞에 절할 때 하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100일 동안 혹은 1000일 동안 빌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헛되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중언붕언의 이방인의 기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밤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방인의 중언붕언의 기도,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99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에는 우상을 섬기는 심정으로 자기 행복을 추구해서 하나님을 헛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아하스가 잘못한 거. 근데 우리도 그렇게 잘못한 거.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영철이로 하여금 생명, 천당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풍성하게, 재미있게, 넉넉하게 살라.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33년에 그 적극적인 순종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하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병을 걸려 싸우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권사에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사에서도 우리 목사님의 아픈 것을 위해서 치료해 주세요. 우리 장로에서도 기도해 주세요. 중언붕언의 기도,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누가? 아하스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따고, 아하스 이 등신 같은 자식 말이에요. 어떻게 아버지, 할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는 집안에서 이런 괴물 같은 놈이 하나 나왔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퉁쳐버리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할아버지 우시야, 아버지 요담 정직히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15장 37절에 하나님은 유다를 치려고 하셨고 하나님은 유다를 치시기로 하셨고 하나님은 강영철에게 병을 걸리기로 하셨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병 걸렸을 때 너 어떻게 하는지 보겠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방법대로 너가 예배하는지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강 목사가 기도 안 해주니까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기도도 안 해줘. 가까운 동성교회 가시고 가까운 명성교회 가시면 돼요. 기도 잘 해줍니다, 그분들. 근데 그분들하고 제가 축구를 해보니까 기도할 시간 없어. 그냥 여러분들 앞에서 사기치는 거야. 그냥 기도해 주겠습니다, 목사님, 집사님, 이렇게 해서 끝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결국 하나님은 유다를 치기로 하셨고 이 아하스는 이 현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신 방법대로, 우리 김성모 장로님이 늘 얘기하는 I am that I am.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문제 앞에 딱 서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신앙을, 하나님의 내신 방법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방신을 끌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적 도움, 초월적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입니까? 자기 아들까지 죽이죠. 자기 아들까지 잡아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절실한 현실을 우리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현실 가운데서도 성도 역시 지금 해결 안 되는 것 때문에 참된 교회 가면 병이 안 나. 아유, 가끔 명성교회 가야 돼. 명성교회 가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서 가성비 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현 작태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득본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득본 게 없는 거예요. 아하스는 간절한 데 대해서 하나님은 왜 답을 주지 않는가? 하나님은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손을 얹어 장로가 손을 얹어 기도한 적 다 돌아오면 이게 암세포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놈의 암세포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으니까 성경 뻥이네. 우리 목사님 영빨이 없어. 방언하는 목사님에게 가야 돼. 우리 목사님 영빨이 없어서 신유엔사에 있는 목사님에게 가야 돼. 이렇게 해서 거기서 다 모였다가 거기도 가보니까 여기도 아닌가벼. 어떻게 저기도 아닌가벼다가 문제가 있어요. 적군일 수가 있다는 거지. 예수 원래 안 믿을 놈이었는데 믿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게 정말 얄궂은 거예요. 이사야 7장에 가보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내가 예수 믿어서 돈 된 게 없고 득본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하고 건들지 마세요. 나 그냥 혼자 갈라요. 자꾸 하나님 나에게 뭐 얘기하지만 목사님 자꾸 시끄러워요. 사모님 자꾸 이런저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하스가 얘기하니까 이사야가 사정을 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7장. 자, 이사야 7장 13절. 이사야가 976쪽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얘기냐? 자꾸 도망가는 아하스를 향해서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이여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제발 들으라.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귀 팡망에 한 대 때려서 시원치 않을 마당에 하나님은 사정을 하고 있는, 하나님은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강 목사가 영빨이 없어서 명성교회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영철아, 이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불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하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를 잘 믿는 히스기야 왕, 예수를 잘 믿는 우시아 왕, 예수를 잘 믿었던 요담 왕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희망을 접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아하스에게 하필 이 약속이 주어진다는 사실. 그게 좋죠,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아하스는 살아생전 만사형통 해주면 누구라도 좋다. 그래서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7, 80년 배불리 먹고 살기 위해서 개나 돼지나 소나 말이나 아무에게 가서 다 핀다 이 얘기예요. 그게 지금 아하스가 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자, 자식을 바친다는 건 소망을, 내일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반면 다윗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윗이 내가 성전을 바쳐서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너에게 받을 거 없어. 너희들에게 받을 거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내 유와 내 나라는 영원히 견고해. 걱정하지 마. 너의 자식들 이 아하스 같은 므낫세 같은 이 꼴통들이 나올지라도 나 절대로 지옥 안 보낼게. 걱정하지 마. 내 유와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한다. 그러나 혹 너의 자손들 중에 이 므낫셋이나 이 아하스처럼 여러분들이 병 걸렸을 때, 돈 없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맨날 지지고 볶고 이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되신 방법대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흡족하지 않을 때에도 지옥은 안 보낼게. 그거 자체가 이미 눈탱이야. 그거 자체가 이미 그 문제를 가지고 간이 썩어 들어가는 거, 문제를 가지고 내 속이 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람의 채찍이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은 끝났고 아하스는 끝났고 하나님은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아하스가 거부를 했을 때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다윗의 약속 좋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처음부터 아들 바치기 전에,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며,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며, 임마누엘 다 좋고 다윗의 약속 다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잘해주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게 부르고 난 다음에 나로 하여금 이런 사건을 기록합니까? 왜 망가지게 놔두고 자기 자식까지 잡게 하고, 이것이 우리가 밑바닥까지 우리가 영혼 깊숙이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성도들의 문제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그 밑바닥 깊은 영혼 속에서 아이 하나님 예수 믿었으면 좀 잘해주지 말이야. 나 큰 거 안 벌어요. 서울대까지 안 벌어요. 그냥 서경대학 하나님 나 5만 원 헌금할 때, 아니 50만 원 헌금할 때니까 제발 기도하지 않게끔 해주세요. 쪽팔려요. 우리 믿음의 가정 4대째인데요. 어떻게 이런 창피함을 당하게 합니까? 하나님 나 기도하지 않게끔 적당히 내가 돈을 한 500 쏘아줄 테니까 하나님 제발 나 건들지 마세요. 나 자존심 상하게 해주지 마시고 나 평안하게 그냥 큰 거 안 바래요. 우리 아이들 그냥 서울대까지 안 바랄게. 서자 들어가 서경대학만이라도 보내주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99.9%의 성도들의 목사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그건 뭐냐?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몸을 입게 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33년을 살게 합니다. 왜 33년을 살게 했다고요? 여러분들 자꾸 성경에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이 안경을 팔기 위해서 수요기도 때 저 설명했는데, 이 안경을 팔기 위해서는 안경이 좋다. 이게 많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입장에서 많이 팔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 정년이가 써보니까 좋았다. 우리 승년이가 써보니까 좋았다. 이런 얘기 다 좋은데 결국 뭐예요? 많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제일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도 했다, 성령님이 이런 일도 했다 라는 걸 기록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한 일 가지고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신 일을 우리 성경은 12장밖에 기록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거, 이것도 너무 쉬워. 어렵게 얘기해 줄게.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들었을 때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께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흡족해라. 이거의 10석장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사역. 피조물과 항해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위격의 독특성에서 일부 성부 하나님에게, 일이신 성부 하나님에게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다 하고 마치니 그날에 안식하였더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심포도주를 마시니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운명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삼위의 독특성 엔 퓨뉴마티 성령 안에서 요한계시록은 네 부분의 성령 안에서 시작되는데 21장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다 이루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그런 나라, 주님의 나라, 로드스데이 주의 날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주의 날에 여러분들이 암이 걸렸어요. 주의 날에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니까요. 주의 날에 여러분들 지지고 볶고 있다니까요. 왜? 그 나라에 살아가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건전한 100점짜리 시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100점짜리가 완성될 때를 우리는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꾸라들은 내가 죽음에서 나는 면제되고 고통에서 나는 면제되고, 저 인간들은 해당되는 그런 사꾸라들이 돌아다니고 판을 치는 우리 그런 강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결국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잡고 그 십자가를 잡기 전에 우리 인간은 선악과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죽음의 현장을 여러분들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성령 하나님으로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신 방법.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기억하세요. 예배하는 자는,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내신 방법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모르면 이거 얘기해 줄게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겁니다. 우리 살아보면 그래요.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은요, 그 다음에 우리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하지 말라. 똑같은 얘기예요. 자,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이가 하나님의 내신 방법.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내신 방법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의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요. 자기 자신에게는 확신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집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니문다 86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심을 바치면, 도덕성과 종교성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공식으로 묶는 바람에 우리 모두는 히스기야도 다윗도 아니었고 아스가 돼버린 거죠. 우리 김성모 장로님, 김혜영 장로님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우리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 그 남편이 평생 외국에서 근로자 생활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권사님이 암이 걸렸습니다. 우리 그 집사님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왜 여보가 하필 암이야? 왜 우리 권사님이 암이어야 되는데? 목사는 가서 또 손을 얹어놓고 그 푸닥거리에 동조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 권사님은 다 그 교회 떠나고 그 교회는 깨지고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 교회가 없어요. 자, 우리는 진심을 바치면, 도덕성과 종교성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공식으로 묶는 바람에, 그래서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개같이 끌려오잖아요. 솔직하게 주일날 바쁘면 예배당도 안 나와버리고, 목사가 꼭 잘못돼서 안 나온 것처럼 돼 있어. 한국교회는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 현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의논할 수가 없죠. 내가 암 걸렸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암 걸렸습니까? 이렇게 들어볼 수 없잖아요.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고, 어려워지면 하나님, 내가 그간에 얼마나 교회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그렇지만 사실 해결되지 않는 여기가 가장 큰 문턱 아닙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겉으로는 얼굴 화장해갖고 다 할렐루야 아멘 샬롬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이 문제에 더 걸려갖고 넘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 길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와야 합니다. 고난을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개나 소나 다 고난을 얘기하니까 나 싫어. 이제 그런 얘기하기도 싫어. 왜 고난은 필요합니까? 난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따라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집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비 온 뒤 땅이 굳습니다. 그리고 기부스한 뼈가요 더 단단해져요. 그건 내가 설명 못 하겠어요. 고난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어떤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처럼 지금 조국 교회 목사님들은 부활이 없다, 첫째 부활에 동참하라, 이런 헛소리를 찌꺼드리는 마태복음을 응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자, 이제 우리는 마음 편하고 기쁨과 찬송이 나올 때 사실 도덕적으로 든든할 때 아닙니까? 진정한 기쁨은 따라합니다. 어떤 절망이나 어떤 곡절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러면 괜찮아요. 이거 생각해. 이게 몇째 쪽 몇째 줄이야. 이게 이사야 7장 13절이야.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은 그때 생각 안 나. 일단은 술 먹어보자, 일단은 약 먹어보자, 일단은 목사님 찾아가보자, 일단은 장로님 찾아가보자, 일단은 한강대교 가보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때 마지막으로 강 목사가 객객 소리 지르면서 한 소리, 이사야 7장 13절,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끝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승질을 꽉꽉꽉 내리고 소리를 빠럭빠럭 지르는 거예요. 정연아, 인생 세상 벽에 부딪혀 갈 길을 모를 때 우리 집 앞에 문을 열고 기다리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정연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상 벽에 부딪힐 때 내가 병신짓을 하고 내가 또라이 짓을 하고 내가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다 손칠지라도 하나님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사야 7장 13절로 여러분들이 돌아만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가 사망을 극복한 종교라는 것에서 가성비 좋게 예수를 믿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늘 믿음 가운데 기억하셔서 모든 시험과 유혹과 곡절 속에서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시고 흡족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안식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스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철아 제발 아스처럼 살지 마라. 영철아 제발 아스처럼 살지 마라. 하나님은 지금 보좌우편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향하여 빌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아, 권사님들아, 집사님들아, 제발 아스처럼 살지 마라.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내 아들 독생성자까지 너를 위해서 내어주었다. 사망도 너를, 죽음도 너를, 생명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적신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3장 찬송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옮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금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그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내신 방법, 죽었다 살았다 예수님과 함께 성장한다를 반복하는 현실 가운데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흡족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